자, 오늘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6장에서 보았는데요. 이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관련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자면 추석이나 설 같은 그런 절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월절은 우리 성경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6월절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보면 7.7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기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부터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매년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의식을 행했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기억하려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6월절 저녁 식사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데 이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급히 떠날 때 상황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킬 때
그 절기를 여호와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지켜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보면 오순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맥추절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순절 즉 맥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곡식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공동체의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13절에서부터 보면 초막절의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확이 끝난 후 7일 동안 초막절에서 지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들은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초막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는 공정한 재판과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각 성읍에 재판관과 장로를 임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부정한 판단이라 편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그러한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판장과 장로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그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기반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보통 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자신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거라든지 이익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는 무능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능 판단이라는 것은 엉뚱하게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항상 정말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판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능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판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로비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로비를 받고 뇌물을 받고 무엇인가 혜택을 받고 거기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로비 판결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정말 그 세력에 의해서, 정말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 정말 옳지 않은 대로 판결을 내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판단이냐? 바로 여론 판단입니다. 국민 무리에 정말 여론에 휩쓸려서 옳지 않는 것인데도 옳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 판단과 로비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이 뭐랄까 무리들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는 그 판단, 여론 판단을 우리가 항상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선도 악이라고 하고 악도 선이라고 하고 서로가 바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보더라도 악이 나와서 우리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눈에는 정말 안경이 끼워져 있어서 색안경이 끼워져 있어서 이 세상을 정말 다른 색깔로 한 가지의 색깔로만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귀에는 이어폰이 끼워져 있어서 흑색 말만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입에는 재갈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갈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하고 선을 정말 추구해야 되겠고 진리와 거짓을 분명히 분별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공의와 사기를 분명히 구분하고 우리가 공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라.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 자, 그럼 두 번째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이나 재산이나 얼굴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모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무만 보고 겉만 번지르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들이 수정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정말 이 사회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말 권력을 등에 업고 정말 여론을 등에 업고 정말 나아갈 때에 정말 판단을 하는데 정말 신분만 보고 재산만 보고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이러한 세상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 빈부귀천이나 학식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재판을 할 때 판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것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자, 뇌물이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정말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 돈이나 물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자라도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둔해지는 것이죠.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칼이 있으면 칼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딱 자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칼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도저도 썰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못하고 뇌물을 먹다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게 되는 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똑바로 판단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올바름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말 선과 공의를 행하면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공동체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지막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